네, 안녕하세요. 네, 진리를 전도하려고, 전하려고 많이 기도도 하고 아버지께 또 받은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주께서 제 자신도 그 이제 그 미스테리로 돼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한다고 그럴까요? 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깨달은 범위만큼 깊은 것까지 전부 통달하지 않았어도 깨달은 것만큼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하고 그 각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이제 찾아요. 찾아서 그런 말씀이 있는지 찾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읽은 그 내용을 기억해 하셔서 제가 이제 그거를 따라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중간에 나오면 제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면 얘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거나 깨달음을 받았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도 그 순간에 어 그러니까 저로서는 계획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툭툭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는 소리를 저도 듣죠. 그러면서 아 이게 그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르치시고 그분의 나타냄으로 전한다는 그 말로 내가 많이 이제 알게 되죠. 내가 그러니까 복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복음 또는 하나님의 비밀 또는 신구약에 제가 얼개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한테 익숙한 단어 같아요. 얼개도. 그 얼개도가 없이요. 자꾸만 뭐 부분 얘기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단한테 장난질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 각 사람, 그 말을 전하려고 하는 각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제대로 걔네들이 알고 있어요. 이해한다는 얘기보다는. 잘 알고 있고, 걔네들이 어떤 사람을 공격하려고 할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을 공격하려고 할 때, 또는 영향력이 없어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일종의 욕심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걔네들이 연구를 해요. 사단의 그 졸개들끼리 모여서 이 사람은 뭐가 취약하고 이 사람은 어떤 말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낼 때 바로 이 악령들의 집단이 거기에 껴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전하는 자의 생각을 미혹시켜요. 여러분들 미혹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진짜 이건 거짓말 이렇게 하는 게 미혹이 아니에요. 미혹은 진짜 진짜일까? 이게 미혹이에요. 진짜일까? 그러면 이렇게 미혹된 이야기는 입에서 내서 마치 그렇다고 얘기하면 엉뚱한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죽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마음이 생각하면서 이제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저 그리스도의 비밀 하는 얘기를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이 박무수입니다. 원래 이름은 박무용이에요. 그자가 이제 참 많이 썼는데 사실 우리 권사님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갔다가 여자들이 이렇게 강력한 남자들의 그 일종의 카리스마 같은 거, 세상적 카리스마, 성령으로 인한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들 중에. 율법에 속한 사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선생을 만나면 괜찮은데 이런 율법에 속한 자들이 엉뚱한 선생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이단 사설에 빠집니다. 저는 어느 시점부터 뭐 제가 완벽하게 그 교회를 완벽한 상태에서 그 교회를 제가 가게 된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퀘스천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하도 자기는 이렇게 받았다고 주장하니까 저도 그런가 하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진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감동도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제가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감동했다 다 가짜예요. 제 체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제게 시킨 거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의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들 뭐 찬양 듣고 막 울고 그런다. 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무슨 성령의 역사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내 혼 안에 있는 감성, 이성, 감정, 의지의 감성이 건드려진 거예요.
그 감성이 건드려지면서 눈물이 나는데 이것들은 무엇으로 거슬러 올려하면 그 인간의 삶의 어떤 궤적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도 눈물이 많이 나죠. 근데 주로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령의 역사심과 관련한 눈물은 책망의 눈물, 자기의 그릇 행한 것에 관한 눈물입니다. 물론 찬양을 부르면서 감성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면서 네 눈물 놀랍네 은혜 받았네 건 거짓말이에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의 죄가 기억나면 진짜입니다. 그래서 남은 몰라요. 눈물 흘린다고 남이 압니까? 몰라요. 자기 자신은 압니까? 자기 자신도 미혹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골똘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는 일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살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성령의 책망 이것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냥은 모릅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전 정확하게 그걸 제가 모양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을 겉사람, 겉모양, 외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령의 생각, 마음을 감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입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베들레헴? 그 사람이 어디서 났다고 했더라? 나사렛. 나사렛.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봐. 대단해. 그래서 갔잖아요. 나다나엘. 그런데 갔는데 그냥 아마 가서 봤으면 그 사람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딱 그러잖아요. 저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그러죠. 이 마음 안에.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게 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겉, 모양, 휘오스,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 그래서 투 휘오스 톤 안스로폰 사람의 아들로 보인단 말이에요. 인자.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인자만 바라보면 사람의 아들만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 거기 그 고백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는 고백에 뭐가 나오냐면 인자 즉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거 물론 베드로가 이제 목격한 바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옷 입고 오시는 우리 육체를 입고 오시는 그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으면서 정확하게 휘오스라는 단어를 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오신 이후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써요. 너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줄 알겠지? 이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 전체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어떤 가짜가 아까도 박무용 얘기했죠. 그 가짜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 좋아. 깨달을 수 있어요. 저도 뭐 깨달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모르죠. 근데 깨달았다는 말이 뭐냐면 회개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무슨 그런 똑같은 소리를 해. 근데 그것도 4단계 회개라는 거예요. 그 4단계라고 하는 단계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구약의 번제의 제사법에서 가져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신 그 제사의 예법이 그리스도야? 그러면 이게 모르면요. 이 하나님의 이 비밀들을 깨달음을 받지 못하고 모르면요. 그런가 그래요. 근데 사람을 믿지 마. 절대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뭐 여기서 잘난 척하고 전하는 제 말도 항상 검증해 보세요. 그냥 내가 전 주장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주장하면서 제 거를 돌이키긴 하지만 없는 얘기를 주장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한 얘기만 주장을 합니다. 주장. 그게 말이죠. 랄레이.
라레곤 말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얘기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만, 뭐 제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가짜들, 대표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가짜는 그 박무영이라는 인간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엉터리라니까. 열매로 사람을 분별하는 건데, 그 열매는 돈이라면 환장하는 열매가 그 안에 들어있는. 단상에서 책망하는데 어떤 장로의 낸 헌금 가지고 책망을 하는. 그게 책망거리야? 이 가짜야? 귀신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의 과거가 뭐 조폭이다, 뭐 깡패다, 뭐 이러잖아요. 조심하세요. 다 쓰러졌습니다. 남아있는 자가 한 마리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나와가지고. 깡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야봉 노릇하는 게 있기 때문에 꼭 대장 노릇하려는 게 있습니다. 박미영이도 뭐 깡패였잖아요. 믿지 마세요. 그런 삶 속에서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렇게 자꾸만 뱉어내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전부 인간 대가리. 자기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박무영이는. 근데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게 들어보면 어떤 단어도 몰라. 목사들이 많이 떠나는데 의문에 쓴 증서, 그러니까 그 의문을 원래 형식적으로 쓴 문장이란 뜻이잖아요. 인간이 만든. 근데 그 인간이 뭐라고 하냐면 의심을 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맨 처음에는 그냥 강조하느라고 그러겠지. 나중에 보니까 그 인간은 그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의문을. 다 떠났죠. 지금도 남아있는 건 똑같은 레벨의 무식. 아유, 자, 지금부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굉장히 단순화해서 얘기한 박무영이라는 인간의 패퇴, 치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인간이 죽었어요. 코로나 때 죽었는데, 저 인간 죽었는데, 저 인간의 현재 있는 곳을 알려주시옵소서. 지옥에 있더라고요. 보통 목사들이 지옥으로 직접 떨어지는 경우가 없고요. 옥에 갇히거나 고통을 받는데, 그 인간은 지옥에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완전 타락이거든요. 네. 자, 봅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단순화했던 그 인간이 왜 이걸 단순화하면서 망했는지 이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 여기 이제 골로새서 4장 잠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줘. 우리 전도하는 바울과 그 전도자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자꾸만 전도를 내 생각, 뭐 사형리 배운 거, 이 인간이 만든 신학적 지식, 그건 전도가 아니고요. 자기네들 회원 모집하는 거예요. 망할 회원, 그 교회. 교회 모으러 다니는 게 오늘날 전도라는 거 아닙니까? 전도를 제가 몇 년 동안 1800명을 했다. 그죠? 회원 모집. 그래서 회원 모집하기 위해서 선물도 주고 돈까지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전도를 했잖아. 그런데 복음을 전파할 그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Mystery of Christ 이렇게 하죠. 근데 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스테리온 투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무스테리온 비밀을 이게 랄레사이 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입을 통해서 여기 중간태요.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는 건데 여기 뭐냐면 투 로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말하게 하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호카이 이게 뭐냐면 네데마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다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중간태예요.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중간태를 직접 찾진 않았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하나하나씩 이제 열어봅시다. 하나님의 비밀 계시로 주신 그리스도. 이건 계시가 아니군요. 이 무스테리온 이 비밀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알려주심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비밀을 계시 그러면 프로페사이가 아니에요.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성경이 다 있고 성령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할 때 revelation, 드러내다. 하나님의 드러내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비밀을 made known, 알게 하신 거예요. unto me, 내게 그 미스테리를, 여기 미스테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as I wrote forth in few words, 몇 마디로 내가 썼던 것처럼 너희가 그걸 읽을 때 아마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내 지식,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 지식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로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 비밀을.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비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의 지위에 관한 얘기.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 이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도 사람들은 이방인이 소위 말하는 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근데 에베소 3장 5절에 보면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성령이 직접 오셔서 가르쳤다는 얘기죠. 다른 세대에서는 이렇게 예수께서 오셔서 이 거룩한 사도들과 또 그때의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종들도에게 그 외 세대, 그 전 세대에게는 하나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사람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고 함께 후사, 아들 되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는, 함께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prophet by the Holy Spirit, the Spirit, 영의 성령에 의해서 예언자들과 아포스톨, 사도들에게 드러내신 것처럼 이 젠타일들이 follow her, 이게 뭐냐면 바로 함께 할 부사요, 동일한 body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직 첫 번째 아담처럼 갈빗대가 잘려지고 하와를 주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혼인잔치에 우리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한 이방인들도 그의 그 몸에 참여하는, 아들로 참여하는, 부사로 참여하는, partaker 참여하는, his promise,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을 by gospel, 바로 이 복음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 이 복음에 의해서 또한 그렇게 된다, 그거예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에, 그리스도의 오심의 비밀의 첫 번째, 이 복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이걸 헬라어로 이렇게 찾아놔서 이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뭐 이렇게 읽으면 여기 dia to euangelion,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euangelias, 그 속안에 보내심을 받은 그 이야기들이 수노가 이렇게 딱 그냥 막 읽으니까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 이방인의 지위에 관한 얘기. 두 번째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비밀이에요. 경륜. 이 경륜이란 단어를 뭐 여러분들과 같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뒷부분을 볼게요.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게 경륜이에요. 경영. 죄송합니다. 요게 경륜이에요. 오코노미아, 그러니까 집을 관리한다는 관리라는 의미예요. 오코노미아. 무엇을 관리합니까? 무스테리오, 그 하나님의 비밀인데 무슨 비밀입니까? 투 창세 이후에 이게 아포칼립메노, 즉 묵시, 우리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비밀로 묶어둔 일종의 묵시, 이것도 계시예요. 그 묵시의 비밀,
하나님의 영원한 묵시된 비밀을 무엇에 관한 아포, 톤, 아이오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오논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오늘날 번역할 때 뭐 아이오논이 뭐 이 세상이다 뭐다 이렇게 번역한 게 있는데, 사실 아이오논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의 영원에 대한 시간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 우주, 사탄, 천사들, 뭐 여러분들 마귀도요. 그냥 청소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아시죠? 사단은 청소부예요. 오늘 이 악한 세대에 청소부로서 하나님 나라에 범접할 수 없는 자들을 전부 끌어다가 계속 미혹시켜서 결국은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부가 무슨 현재 있는 하나님의 자녀나 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부르심에 합당한 종들을 변개하고 변화시키려고 한다? 무너지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가짜가 있으면 쭉정이 같으면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귀도요. 모든 하나님의 경륜 안에 그냥 계신 거예요. 그 매니지먼트 여기 경영. 그런데 그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게 아포케크리메누 이게 경륜 아닙니까? 아니죠. 묵시된 비밀 이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경영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고, 아까 마귀도 하나의 청소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 얘기를 했고, 사람들 중에 막 미혹돼서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혹된 자를 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못 살립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신천지고 뭐 이단이고, 이단도요 저 같은 케이스 한번 보세요. 거기 가잖아요. 가서 이단의 속성과 문제를 완전히 파악하고 나오죠. 한 번 더 남은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적 이단에도 한 번 가죠. 딱 3년 있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결론이 뭐냐면 모든 결과는 돈과 음행 이걸로 그들의 열매를 보는 거다. 벌써 음행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미혹되는 자들의 특징은 듣지 말라고 그래요. 두 이단교회가 다 특징이 듣지 말아라 이거예요. 마치 자기네들은 진리고 나머지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짓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말도 안 듣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기 스스로가 그 미혹의 더러운 똥물에 담궈놓는 꼴이 되는 거예요. 계속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단에 빠졌어도. 그리고 하나님은 all or nothing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목사가 완전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목사는 안 됩니다. 일반인은 완전치가 않아. 그러면 그를 점점 변화시켜서 나중에 구원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꾸만 율법의 이야기를 하죠. 종교적 이야기. 자기네들의 교리, 자기네들의 경험,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안에 무엇이 나오냐면 여자들의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남자와 여자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형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남자는 아들들, 여자는 율법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문제 얘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자냐, 아니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 과거의 것, 묵은 것과 결혼해 있느냐, 이 차이예요. 근데 율법이 내가 율법으로 내가 죽잖아요. 율법에서부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남편과 아내에 관한 비유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자꾸만 오늘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로 파악을 해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의무를 다해라. 그러니까 맨날 그 성 이거 가지고 따지는데 그 미친놈이에요. 그런 얘기는 듣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전부 뭐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육의 정욕으로 바꾸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자, 그렇게 가리키는 목사, 이거는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고 여자가 그 남편을 멸시하고 말을 안 듣고 개기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 때는 벌이라고 돼 있는데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요, 여자인데 변한 게 없어. 근데 머리 빡빡 깎고 그리고선 가리신다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부 여자와 남자, 남편과 아내의 모든 비유들이 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건 그림자야. 하늘의 일의 그림자야. 결혼도 그림자,
그 다음에 뭐 남녀도 그림자, 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뭐 가끔 뭐 무슨 이상한 얘기들 하는데 하늘에 갔더니 뭐 남편과 아내가 만나가지고 아이고 오래간만이야 이제 하면서 같이 지낸다. 안 지내. 땅에서의 관계죠. 하늘로 올라가면 첫째 두 사람이 똑같은 신분으로 있다고 해도 둘이 뭐 가까이 살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오케이. 자,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세 번째는 하늘도 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이 하늘은 여기 이제 heavenly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라노예요. 우라노라는 단어가 여기 안 보이는데 하늘 heavenly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의 정사와 권세입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는 어디에 나오냐면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principality와 power라고 하는 in heavenly 2000층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며 이 자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이 자들이 소위 이 세상을 전쟁도 일으키고 타락하게 막 재물 가지고 장난질하고 하는 이건데 걔네들이 2000층에 있어요. 걔네들이 몰랐어요.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며 뭘로 알았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니는 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에클레시아스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는 자꾸만 이제 지멋대로 해석하려고 이 자꾸까지 지멋대로 해석하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콜링아웃 부름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럼 어떤 자들이 부름을 받습니까? 이 교회는. 부름을 받죠. 그리고 택하심을 입죠. 종들도 부름을 받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어셈블리 형태로 그 각자가 교회인데 먼저 남자들 안에는 성령 그 성령을 표현하는 단어가 전 이건 뭐 제가 받은 겁니다. 그 표현이 마실레이아 투시우 마실레이는 통치고 투시우는 하나님의 통치 그 성령이세요 이분이.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이런 사람이 교회의 남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결의 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바로 종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인데 중요한 거 The Saint입니다. In heaven 하늘에 있는 세인트든 또는 땅에 있는 세인트든 이 세인트입니다. 세인트는요 음란을 다 버려야 돼요.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교제하기위해서 모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보면서 이 2000층에 있는 이것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됩니다. 얘네들만 아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때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때는 끝났고 열심히 청소나 하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늘의 정사와 권세는 2000층의 악의 세력이라고 썼죠. 여기 보면 이제 이 중요한 얘기를 요걸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타스 아르카이스 아르케 얘기했죠. 아르케라는 건 beginning, corner, the first 이 세상의 창세 전에도 창세 전부터 알게 하신 거예요. 창세들도. 그러니까 이 창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아시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 창세 때 만들어진 우주, 천사, 영적인 일, 영적인 사람들까지 모두 다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비밀의 세 번째예요. 하늘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정된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자꾸만 뭐 예정이 아니고 뭐 내가 열심히 뭐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즉 정체성,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관계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관계가 되도록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 생명책도 두 가지의 생명책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자기 우리에 있는 양들의 생명체가 있고요. 또 다른 생명체, 즉 종들의 생명책이 따로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받을 자들의 행위책들이 있는데 그 행위책을 가지고 다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행위책을 가지고 속죄절에 천년왕국을 지낸 자들을 이제 다시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는 바로 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만 그곳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종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예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표, 우리 김창배 장로님 그 얘기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에 열린 실과를 먹은 사람은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걸 먹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추출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한 결과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고 그 아들 둘 가인과 아벨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의 도구가 됐어요. 이때 잘 들으세요. 이때 하늘에 이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한 무엇이 그룹 천사들이 화염검을 가지고 지킵니다. 그런데 지성소 앞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바로 그룹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모양으로 적어져. 그냥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죽죠. 즉 지성소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 즉 아들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곳이고요. 성소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선의 열매, 선악과 중에 선의 열매와 악의 열매가 있는데 선의 열매를 먹을 자들만 거기 들어요. 선악과에 관한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 안뜰은 천년왕국에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삭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이삭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야곱이고요. 하나는 에서예요. 근데 겉모양으로 보면 인간적 모양, 겉모양, 그 다음에 인간의 무슨 이런 이성 생각으로는 에서가 더 멋있어 보이지만 아들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이제 완전히 버림받듯이 표현이 되고 야곱은 이제 바로 12별과 달로서 예표가 됐죠. 즉 이스라엘의 그 구약에 속한 자들, 율법에 속한 자들의 예표가 됩니다. 그러면 에서의 자손들이 다 죽느냐? 그게 아니라 에서의 자손에 관해서는 뒷부분에 바로 천년왕국 행위로,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받을 자들이 에서의 자손으로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신분의 차이가 있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하신 뜻대로. 예정하신 뜻입니다. 여기 보세요. Eternal purpose.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영원한 섭리, 예정하신 뜻대로, 섭리대로 그가 purpose in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원한 작정을 따라 이렇게 되죠.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에 변화가 오면서 이 일을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름을 붓고 곧 아버지께서 택함을 입어 휴거가 될 사람들이 있고 또 일부는 이걸 끝까지 지키고 피난처에 갈 수 있으면 다행인 그런 종들이 있는데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바로 서면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제 영상을 듣는다?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이야. 그를 믿음으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면 그 말씀이 있고 안에서란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나니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지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부가 비유로 되어 있고 전부가 바로 아포칼립스 묵시의 형태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레벨레이션 성령의 드러내 주심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으로 받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 의인이 되면서 살리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을 계속 지켜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누가 만들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복음의 말씀을 지키려는 자들, 순종하려는 자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죠. 그 의의 옷이라는 건 행위의 옷, 겉옷이에요. 그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당당. 이게 네 번째 그 예정하신 뜻이에요. 이거 뭐,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겠죠?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 의의 겉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 행위. 어떻게 행위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살리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그 선한 말씀이 우리를 양심을 살게 하고 이 선한 양심이 우리를 경건한 행위로 바꿔주는데 경건한 행위는 어떻게 하죠? 보아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이거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건 내가 물들지 않아야지. 내가 하나님이 물들지 않게 해줍니까? 세속을 떠나야지. 그 다음에 혀에 자갈 물려. 그러면 이제 뭐가 마지막 남냐면 이 음란, 간음이 마지막. 이거를 내가 이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건 싸워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죄를 자꾸만 회개하면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강론을 요 얘기 맞추고 여러분들 뭐 저한테 질문하는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주 성실히 답을 하거나 영상을 찍을게요. 네, 감사합니다.